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모레 10월 31일이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5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개혁에 관계되는 설교를 할까 준비를 하다가 또 우리는 11월 12일에 우리 전도주일이 있어서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라고 말하면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분이 만든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이제 독일이 점점 이제 후퇴를 하면서 독일이 패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치열한 전황 속에서 미국 이 작전사령부와 행정부가 늘 이제 미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사자들을 통보를 합니다. 집집이 이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전사자 통보를 하는 가운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라이언 일가라고 하는 한 집안에 아들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전투에 참여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지금 독일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장 최전선에 가장 위험한 지역에 마지막 아들이 지금 일병, 우리로 말하면 짝대기 2개 일병으로 지금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 육군 사령부에서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 이 막내인 라이언 일병을 찾아오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저기에 맨 옆에 있는 이 밀러 대위가 이제 7명의 특공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처참한 전쟁터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전쟁터에 들어가면서 물어가면서 가다가 여러분, 밀러를 비롯한 6명의 군사들이 죽고 1명만 남아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을 찾아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 영화를 보면 이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가면서 이 가는 군사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가야 됩니까? 이 무모한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이언 일병의 생명은 귀하고 우리 생명은 이렇게
헛되이 죽어도 됩니까? 뭐 이런 반발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갈등을 적어놓고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미 국방부에서 내린 라이언 일병을 찾아와라, 살려서 데려와라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가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우리 8명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영화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은 계속 그 질문입니다. 도대체 라이언 일병이라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8명은 다 죽어도 될 만큼 그렇게 그 아이 하나가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에 밀러 데이는 그런 대답을 하죠. 라이언은 우리가 구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좋은 사람일 거야.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고 하니까 우리 8명이 다 목숨을 내 걸어야 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일 거야. 단지 우리는 몰라. 그러면서 이 작전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질문을 던져야 된다면, 과연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저런 많은 군사들이 죽어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 밀러 대위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밀러 대위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사람들도 이 독일군의 포사격에 의해서 죽어가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라이언 일병의 생명을 살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는 라이언 일병의 생명이 다른 사람 6명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다 소중하고 다 귀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 자체는 존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을 구했습니다.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이 구해져서 아마 2차 세계대전 때 일병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한 몇십 년 더 살다가 그도 죽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몇십 년 그 사람의 생명, 물론 라이언 일가의 가문을 지켜가기 위한 여러 가지 미국의 정부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그 한 일병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살려놓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저 어떤 사람을 몇십 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살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11월 12일에 하려고 합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7명의 병사들이 죽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전도주일이 되고 이러면 참 걱정부터 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이번 전도주일에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올까? 안 데리고 오면 목사님 또 출석 체크도 하고 뭐 할 건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되지요? 네, 저도 걱정됩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지? 좀 가까이 살고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가려니까 안 나오고, 그럼 또 제가 아는 사람은 다 교인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위해서 정인을 좀 서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인이 뭡니까? 정인은 법정에 서서 정인이라는 것은
그의 책임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도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이렇게 선서하고 증인을 한번 서봤어요. 제가 여러분 잡혀가서가 아니고 증인으로 불려갔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대구 노회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과정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이라는 곳은 처음 가서 증언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이래서 갔더니만은요, 날씨도 좀 추운데 밖에 있으래요. 안에서 심리할 때까지 당신은 밖에 있다 부르면 들어오래요. 밖에 있으니까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안에 심리가 좀 길어지는데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법원에 있는 경위 보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추운 데서 들들 떨고 있어야 되겠냐? 그랬더니만 복도에 불을 넣어주더라고요. 히터를 틀어줘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 얘기하고 그러고 난 뒤에 제가 판사한테 한 가지 물었습니다. 판사님, 저도 지금 저 고소자를 향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랄한 질문을 꼬집어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당신 교회 목사가 위임식 할 때 오른손 들고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선서할 때 있었나 없었나? 있었대요. 있어놓고 왜 위임 목사 아니라고 하냐고. 그런 얘기는 다른 분이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한 3가지 질문만 하고 네, 할 일 다 했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의는 뭐냐 하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믿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 성경대로 성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 천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정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건 대답 안 해요. 다시 질문을 끝까지 다시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정인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성천하신과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주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다 갖추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육신의 혈육의 방법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쪽은 강하고 이쪽은 대답을 잘 안 하네. 다시 이쪽 두 줄만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감동 감화시켜서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속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죠.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세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성령이 내 속에 오셨어. 나로 하여금 감동 감화시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이기는 하지만 나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 이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내 속에 이미 고백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인의 자격을 다 갖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자격은 누구냐 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는 그 고백이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전도자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갖추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해요? 성령이 내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할 텐데,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조용히 계시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조용히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조용히 계십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조용히 계십니다.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행동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리 광고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하반기 전도주의를 우리가 계획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좀 특별하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길지 않습니다. 딱 열흘입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 보통 얼마씩 했어요? 40일 하고 이랬어요. 근데 딱 열흘입니다. 중간에 주일 하나 끼어 있으니까 딱 10일. 5시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30분 늦췄어요. 5시 반. 5시 반에 오시면 그래도 저녁에 좀 한 11시쯤 내가 주무셔도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기도 오시면 6시간 자면 잘 만큼 잤습니다. 너무 그래 허리 아프도록 누워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구역장님들은, 권찰님들은 구역 식구들 좀 독려하시고, 우리 각 기관의 회장님들은 독려하셔서, 지금 제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1일날 새벽기도는 인려전도의 특성하고 이래도 해볼까, 온갖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끌어내려면 뭐 방법을 동원해야 되니까. 아니면 저 문에다가 지금 출석표를 쫙 다 붙여놓고 자기 출석표에 지금 이름을 내왔다 갑니다 하고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나가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대학생들 중간고사 다 쳤죠? 그죠? 네, 대학생들도 다 나오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좀 이번 기회에 좀 나오고, 어떤 교회는 늘 개학하기 한 주간 전에 특별 새벽기도 하고 출석 한 번도 안 빠지는 아이들은 장학금 준대요. 장학금도 많이도 안 줘요. 5만 원씩 이래 준대요. 그런데 왜 하느냐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것만 나오라 하려고 아이들 나오게 하는. 왜냐하면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려니까 엄마 아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석 다 하면 장학금도 주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안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기도도 좀 해보고,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분은 별로 걱정이 없겠다 하여튼 집에 가보니까 집마다 걱정 없는 집이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두고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속에 아직도 믿음으로 서지 못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통곡하면서 한번 울어봅시다. 그래야 주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좀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전도주의를 앞두고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5가지를 제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가지는 오전에 하고 넷째, 5째는 오후에 할 텐데 또 오전 예배만 오고 집에 가셔서 오후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후 예배 또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혹은 전도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왕이라는 분들을 가끔씩 이렇게 간정 집회를 가보면 1년 동안에 1,500명 전도했다 뭐 이런 분들 만나요. 그러면 그 교회는 1년 동안 한 분이, 권사님 한 분이 1,500명을 전도했으니까 교인이 몇 명 불었을까요? 예? 1,500명 불었겠죠. 예, 그 답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1년에 이분이 1,500명씩 전도해가 교인이 1,500명씩 불었으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예수 다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 전도 집회 가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저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능을 주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저분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도를 두고 제자들 모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돼요. 제가 지난 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밀양에서 아랑제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가는데 보니까 벌써 해가 떴단 말이에요. 한 아이가 바로 옆집 아이예요. 옆집 아이가 성경책 끼고, 그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까 성경책 다 가지고, 또 교회에서 출석 부를 때도 성경책 지참했다고 1점 주고 이랬어요. 그지? 그 당시에는. 그럴 때인데 애가 성경책 들고 오니까 길을 딱 막, 엄마 어디 가노? 교회 가요. 교회 가면 다 천당 가나? 예. 그럼 지옥은 누가 가노 임마? 아저씨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집에 가서 누웠는데 천장에 갑자기 아이가 탁 나타나고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그대로 가면 지옥 가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교회 나와서 교회 집사까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 전도하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찬양은 은사입니까? 명령입니까? 찬양은 좀 은사 같죠, 그죠? 예.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목소리만 큰 은사가 있지, 찬양의 은사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신봉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못 갖춘 마디를 저렇게 잘 갖추어 가는지 정말 저는 신기해요. 근데 저는 뭐 늘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린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땀이 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는데 박자에 맞춰서 언제 내가 시작해야 될지 그게 긴장을 다 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은 별로 긴장 없이 착 들어가더라고.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시편 150편 6절을 같이 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해야 된다고요? 은사가 있는 자들이? 특별한 재주가 있는 자들이?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어요. 그럼 동일하게 따지면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에 거기에 너희는 누구누구는 빼고가 아니고 나를 믿는 모든 성도는, 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사도신경을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전도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정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3장에 보면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적진에서 오고 있는 소식들을 빨리 성내에 전하는 일이 파수꾼의 할 일입니다. 저는 걱정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지옥에 간 사람들 중에서 너 세상에서 나를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라 했을 때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 했을 때 이 얘기 할까 봐 제가 걱정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은광교회 아목의 집사가 제 옆집에 살지만 한 번도 진실하게 간곡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옥 가는 책임은 은광교회 아목의 집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가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그 집사도 같이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그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우리 옆집에 내 고등학교 동기로, 내 중학교 친구로, 내 이웃으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내보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적 없고, 죽고 나면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못 믿었어요. 내 혼자 가는 게 억울하니까 그 사람도 동무해서 같이 보내주세요. 그 얘기 안 나오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이, 그래서 그것도 잘 하라고 뭐까지 줘요? 오늘 국화꽃 주면서. 나는 말 잘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니까 11월 12일 날 한 번만 왔느라 이래서 꽃도 갖다 주고, 오늘 또 가몽시도 주는데 다 먹지 말고 한 개 갖다 주면서 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이야 고향에서 가몽시도 가져왔는데 이건 네 보고 갖다 주라더라 이러고 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우냐?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오해는 전도는 믿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한다 할 때 자꾸 믿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전도의 목적은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할 때 그 전도의 사명은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사실대로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년에 1,500명을 전도했다. 그분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1년에 한 분이 1,500명 전도해 오면 예배당 금방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죠? 내년 되면 3,000명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교회 한 번이라도 끌고 온 사람이 1,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쯤 계속 신앙생활하고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한 10%쯤은 남아 있다. 그 얘기야. 여러분, 권사님 한 분이 1,500명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 인천의 어느 교회는 그분은 하루에 1년에 3,000명 전도했다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전도하고 댕기면 한 10년만 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전도 다 받아가지고 우리 생각같으면 예수 다 믿고 그 다음에 중국 가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어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느냐? 당신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죽었냐?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물론 나의 죄를 위해서도 죽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까? 당신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뭐하러?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 외웠죠? 어려워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것만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아무개에게 이 사람은 꼭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난 다른 말 못하고 화분 갖다 주면서 11월 12일 날은 꼭 가서 내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소원 한 가지 있는데 네 교회에 딱 한 번만 오나. 다른 날은 안 와도 된다. 그날만 한 번 오너라. 뭐 하는데? 그날 우리 교회에 새 생명 축제를 하는데 너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라. 듣고 난 뒤에 오고 안 오고는 네 마음대로 해라. 한 번만 들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데려다 놓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내 친구 하나를, 내 이웃 하나를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성령님께서 저 마음을 감동감화시켰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마음에도 예수님이 심겨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믿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여러분 내가 믿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교회 오기는 왔는데 설교 듣고도 야, 너가 목사님 진짜 말 잘하더라, 연설 잘하대, 그러고부터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더라도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듣게 만드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다음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가고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전에도 소개했는데 저 안산에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안산에 동산고등학교 이사장이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여러분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이분이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동안 CCC 간사도 좀 하고 하셨는데,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집안이 가난해서 자기 큰형님이 뭐냐면 서울에서 강력계 형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70년대에 데모 많이 할 때 유신철폐하라 데모할 그 당시에 있는데, 둘째 형은 뭐냐면 대학 가서 데모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경찰한테 수배당해서 쫓기고 있고, 형은 형사고 동생은 수배자고, 그 다음에 자기는 CCC를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그래서 새벽마다 달동네 아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날마다 울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왜 이랬습니까? 우리 형은 형사고 우리 형은 데모하다가 수배자고 우리 형님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다 울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눈 때문에 못 가서 며칠을 이불을 덮어쓰고 그렇게 울고 하는데 옆방에 있는 형이 들을까 봐 울고불고 하니까 갑자기 방문을 팍 누군가가 열더니만은 그러더래요. 인중아, 그만 좀 울어라. 내 교회 나가줄게. 왜냐하면 이 형이 자기 동생이 입을 덮으시고 우는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저하고 뭐 때문에 울고 있는가 들어보니까 자기 형을 위해서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형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니까 그걸 다 듣다 보니까 이 형이 며칠을 듣다 보니까 그만 울어라. 내 교회 나갈게. 그래서 그분이 안산 동산교회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형을 위해서 우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12일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면 참 좋지만 믿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님 하실 일이고 나는 뭐 하느냐 하면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 그죠?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우리 책임을 다 감당한 거예요. 아마 전도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그러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야, 너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라 하면 아마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 쳐다봐요. 그때 한 번만 더 데리고 가지. 내 보고 한 번만 더 가자 하지. 뭐 그럴 수도 안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면서 그때 내가 믿을 것. 그래서 지옥에서 제일 많이 우는 울음소리가 끌끌 한다잖아요. 그때 가자 할 때 따라갈 걸. 그때 듣고 난 뒤에 교회 다닐 걸. 그때 옆에 친구가 예수 믿으라 할 때 믿을 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는 내가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오후에 할 텐데 전도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전도가 너무 어렵대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공부가 쉽대요, 어렵대요? 쉽대요. 공부 안 하는 학생은 공부가 어렵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지 안 해서 어려운지 잘 모르겠지만 어렵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수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잘생겼죠? 다음 대통령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 1990년에 대구 경신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동생 학비를 벌어줘야 되고 몸져 누워있는 홀 어머니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갈 그런 형편이 못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스 배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가방 아저씨를 했어요. 철가방을 하고. 그 다음에 군에 갔다 나와서는 포크레인 기사를 했습니다. 권투 선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에 막노동도 해봤습니다. 택시 기사도 했어요. 소위 말해서 하는 일들 중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 이 일 저 일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도 대학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자기가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벌써 6, 7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인문계열 법학과에 인문계열 전체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았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사법고시를 치고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선 책 이름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내가 포크레인 기사도 해보고 막노동도 해보고 공사장의 일도 해보고 막 온갖 철가방도 날라보고 다 해봤는데 공부가 제일 쉽더라. 이거 여러분 손자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책도 읽어보라 하세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전도가 쉽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전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쉬운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겠다. 저도 월요일이면 늘 이렇게 등산은 안 하고 좀 이렇게 임도를 걷거나 해서 이제 나가서 한 번씩 만나면 이제 쉬는 자리 이런 데 가면 같이 쉬는 자리 있어요. 그러면 인사를 하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금방 하시는 말씀이 이 지역 사람 아니네요. 이래 물어요. 예. 저는 저 대구에 있다가 광주로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광주 왔습니까? 예. 저는 광주 은광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광주 사람들 치고는 은광교회 모르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제일고등학교 뒤에 누군도 예.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이 뭐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절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제가 37살 때에 제가 간경화가 걸려서 거의 공동묘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고치셔서 오늘 선생님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진짜 좋습니다. 한번 교회로 오세요. 제가 맛있는 차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져갔다 커피도 한 잔 드리고 나는 할 일 다 했어요. 안 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쥐 책임이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지옥 가라 하니까 그때 목사가 내보고 좀 더 강하게 땡겨 있으면 갔을 텐데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잖아요. 왜 그때? 예수 믿으면 진짜 좋다라고 그때 은광교회 목사가 너보고 교회 오라고 했는데 너 왜 안 갔냐? 제 책임은 다 했어요. 그런다고 막 길거리 바쁘게 지나간 사람 붙잡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시작하면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인으로 서서 나의 정인이 좀 되어달라고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래요. 성령이 이미 와 계시지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계시는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주의를 앞두고 좀 이런 간증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도주의를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순종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대요. 이런 간증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실패했다고 나는 열심히 꽃도 갖다 주고 내가 먹어야 되는 가몽씨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 교회 안 왔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왜?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요.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내가 할 일은 전하는 일을 나는 다 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나는 사명을 다 했다.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이 되어서 정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이번 전도주의를 앞두고 정말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삶을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열매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세워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도라는 말만 나오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들려고 하니까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실 일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은사도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이번 주간부터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는 이웃들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 축복, 이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